번째 저희들이 벌써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들이 함께 나눌 텐데, 자살이 죄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우리가 자살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야, 자살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자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는 게 이게 괜찮은가?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나? 자살한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럼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이런 그 윤리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죠. 사실은 또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럼 자살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으로 하면은 살인, 자기를 살인하는 그런 적이니까, 계명을 어기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살 충동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들을 갖고, 또 혹은 자살 충동이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주고 또 중심들을 잡아주고 가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가겠고요. 오늘 질문 먼저 이렇게 한번 보면, 자살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자살하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행위가 끝난 건데, 만약 용서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10년 전 정도에 그 시카고 지역에 우리 침례교 미국 목사님이신데 한국 교회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 이전에 한 20-30년 동안 이 한국 교회를 많이 도와주신 미국 목사님이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셨어요. 한 10년 전, 12-13년 전 시카고 쪽에 계시는데, 이제 그 두고 우리가 다 조금 되게 조심했죠. 야,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 있었지라는. 근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로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신실하시고 또 믿음도 굉장히 좀 좋으셨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굉장히 좀 당혹스럽잖아요. 목사님이 권총으로 자살하셨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 보겠고, 사실은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모님이 지금도 이제 이따금씩 제가 이런저런 저기에서 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뵙게 되거든요. 이제 그 교단일 하고 그러면서 사모님은 어떨까? 또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어땠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 이 목사님이야 이제 그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으셨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대로라면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이제 하나님 주님 품에 갔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준 데미지는 부쩍 크죠. 그 아픔은 정말 크죠.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자살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도 어쩔 땐 막 한국에서 점 보고 싶어 하잖아요. 막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자살 충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게 내가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 취소돼 라는, 이제 사실은 그런 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붙잡아야 돼요. 그 구원이 떠나갈 거에 대한 것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죄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하며 나가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정말 많이 위로가 되죠. 같이 한번 암송하면 암송하시고 또 혹은 읽으시면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충동은 보통 우리가 뭐 크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하고 싶지 않지, 그만할래, 뭐 관계를 끝내든지 혹은 어떤 하던 일을, 직장을 끝내든지 하던 일을 끝내든지 기브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기브업하려고 하는가, 왜 끝내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것을 좀 큰 깊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차원으로 보면 자살의 충동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한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죠. 이런 저기를 갖고 있죠. 닉네임을 갖고 한국 안에서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데, OECD 평균 2배가 넘는 자살률을 13년째,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째 1위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부동의 1위예요. 항상 매년 금메달인데 그것도 이 평균치를 2배를 훌쩍 넘어가는, 2019년에 13,799명이 자살을 했고요. 하루 평균 38명 정도.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러면 거의 그냥 1시간에 2명 정도가 이렇게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한민국 안에서 큰 그러한 숫자입니다.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6.9명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이 2019년 기준으로 암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심장질환, 폐렴, 뇌질환, 그 다음에 5번째가 자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병보다도 훨씬 더 이 자살이 사망 원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특별히 10대, 20대, 30대, 뭐 1, 2, 30대는 병이 별로 없잖아요. 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이 아주 정말 뛰어나게 우월하게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10대, 20대, 30대가 죽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자살을 많이 하고요. 뭐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또 아마 이제 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 남자가 훨씬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은데, 이거에서도 다른 나라의 그런 견줄지 못할 만큼 이 80세 이상,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한국은 아주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건 이제 도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이제 그렇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연령별 증감률 이렇게 좀 보면 10대, 20대가 좀 많이 늘었네라는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99년에는 이제 29,199명이었는데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이 정도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아까 3만 뭐 얼마라 그래, 19,000 얼마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많아져서 2016년에는 자살 시도를 한 100만 명 정도 했다고 해요. 3억에서 100만 명이면은 100분의 1, 300분의 1이지, 한 30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숫자 아니죠. 작은 숫자 아니죠. 300명 중에 1명 시도했다면 4만 5천 명이 그 중에서 이제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백인 중년층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좀 점점 증가 추세가 많아진다고 해요. 뉴욕 같은 데도 원래 자살률이 굉장히 작았는데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가 자살률이 낮고 가난한 주가 높았어요. 제가 이렇게 주별로 자살률을 보니까 부유한 뭐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뭐 이제 워싱턴 DC 이런 쪽은 좀 낮고, 이제 가난한 그런 쪽은 자살률이 이제 총으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율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들도 꾸준히 늘어나서 2017년에는 223명이 자살했고요. 그 중에 25세에서 44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85명, 이렇게 좀 훨씬 퍼센티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자살을 금지한다.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구절 없거든요. 자살하지 마라는 그런 구절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유추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다른 사람 살인만 아니라 너를 살인하는 것도,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그 범주 안에 넣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이 이제 해석한 이 교리를, 이 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을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아니라 뭐 낙태나 그 안락사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살인까지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까지도 이제 살인에 해당한다.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에서 노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래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근데 그 살인이 다른 사람의 피만 아니라 네 피를 흘리는 것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살해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을 따라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자, 성경 안에 몇 가지 자살의 이야기가 있죠. 어저께 말씀에서는 우리 사울 왕이 이제 그 아말렉 소년한테 나를 죽여라 해서 이제 아말렉 소년이 죽였다. 그래서 다윗에게 갔는데 이 사무엘상 31절 말씀은 그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니까 자결했다고 하죠. 사울 왕이 이제 자결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고요. 아히도벨 같은 경우 이제 후세 이야기가 어드바이스가 압살롬이 그 후세 이야기를 듣자 그랬더니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결하고 말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전 30개를 버리고 30냥 버리고 이제 자결하고 말죠. 자, 인간의 생명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서, 그렇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 속에서 자살을 명시적으로, 성경에 자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잖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향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살은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취하는 것 속에서 사탄의 그러한 그 속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탄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살인을 금하셨냐? 이 사람은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자살 충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가? 없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런데 나의 존엄수, 왜 자살하려고 하죠? 내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내 삶이 갖고 있었던 어떤 것이 떨어지고 상실되어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살 가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누가 주죠? 이런 걸 사탄이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무엇을 부여하시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시는 거죠. 무슨 가치죠? 하나님의 가치죠.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피를 흘린 자, 그것을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가장 강력한 벌을 부과하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미워하여 멸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의 그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자꾸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삶 정말 깃털보다 가벼운 그러한 삶, 내 마음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내 삶의 그러한 가치를 모르겠어.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고 어디에 소속되지도 못하고,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덴티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혹은 미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혹은 뭐 이제 뭐 누구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살은 내가 어디에서도 내가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이제 자살 충동으로 나아가는데, 정체성을 이루는 건 세 가지라고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고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그 누군가에게 어디엔가 속해 있는 것,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책임을 지고 accountability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책임지고 나를 또한 누군가가 책임져 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정체성이 분명해서 이런 가운데서 훨씬 더 자살 충동에 대해서 더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이것이 is it secured, 이게 정말 사실이냐, 한 번 더 생각해도 맞아 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 한 번 더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그 마음속에서 약해져서 그냥 그런 충동에 못 이기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야,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지금 다 이거 이뤘는데 지금 너 그런 결과에 대해서 네가 마주할 수 있어. 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중년 남성들 사업에 실패했거나, 혹은 이제 어떤 거에 실패했거나, 돈을 주식하다가 큰 돈을 잃었어요. 큰 빚을 졌어요. 이럴 때 자살 충동을 갖고, 이거 왜냐면 마음속에서 그걸 이거 내가 살아가지고 뭘 하며 저 사람들이 나를 블레임하는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이런 약한 마음을 갖게 되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거짓말을 주죠.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가치, 존귀한 가치를 자꾸 어택하는 거죠.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즉 사탄이 주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럼 이건 사망이에요. 자꾸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패턴으로 가는데,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때,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래 나는 약한데 예수님이 하셨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많은데 찬송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 내 삶 주님 안에 다시 넣습니다. 나 같은 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안에 또 넣고 주님 안에 또 넣는 거죠. 이게 영의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러한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육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죽이는 게 칼로 죽인다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혹은 나를 향하여서 상처를 주고 나를 죽이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육의 생각의 결과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이 또한 피할 길을 주시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살 충동은 내가 이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오죠. 그런데 내 생각이 오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하나님이 오르시지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부르짖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할 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 안 돼, 여기 못 이겨라는 내 생각을 이 말씀 안에 넣어버려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이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혹은 주여 하고, 혹은 교회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 생각보다 옳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거기에서 이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오는데, 그런데 내 고집 같고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오지 않죠. 자,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자살. 그렇죠. 가족과 구성원들에게, 정말 친구들에게도 많이 상처를 주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한 목사님도, 이제 그 사모님을 제가 계속해서 그 동안에 이제 봐왔는데 요즘은 조금 회복되셨어요. 최근 한 2, 3년, 3, 4년 전 정도는. 그런데 5년 정도, 7년 정도는 제가 뵙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아주 보기에도 너무 피폐한 그런 그 마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 사모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이 딸하고 같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한 부분 속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실 또 그렇잖아요. 굉장히 또 공적인 분이어서 이분이 이제 교단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전부터 맡고 계셔서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데, 참 제가 뵐 때마다 5년 정도는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지금도 아직도 뵐 때는 굉장히 좀 죄송해요. 그 사모님을 뵐 때는. 근데 이 자살하면 다른 이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도 깊은 그런 상처를 주는 거 많이 우리 들어보잖아요. 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자살의 전염성, 여러분 베르베르 그 효과 들어보셨죠? 베르테르 효과. 이제 유명인이 자살하면, 이제 그게 보도에 나면 따라 비슷하게 자살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증하는 이제 그러한 효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살할 때 그거 한 사람의 자살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두움이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자살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그냥 그 죄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구나, 참 슬픔을 주는구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 깊은 슬픔을 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이런 그 극단적인 그러한 마음이 들을 때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맞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으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살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들 다 봤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이 둘씩 보내서 전도하라고 보낸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 구원받았던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 이 가르침대로 하면 가룟 유다는 구원받았었고 자살했지만 하나님이 또 구원하셨고 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존했습니다. 다만 저 하나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응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빼놓는 같은 그런 기도를 보이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이제 해서 마띠아를 뽑게 되죠. 성경 전체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흔적을 잘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아는 다녔는데 따라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살을 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자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선 yes. 성경이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yes. 근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자살 이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살 한 사건 그 어둠의 생각이 몰려와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끝낸 것, 우리가 끝낸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돼야 되는 거냐?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 이 자살은 죄 중에 하나다.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때, 그럴 때 용서받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복음을 믿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아왔다면 그렇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것도 아주 12명의 정예 그러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칼비니즘 같은 경우는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삶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 자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자살했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단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건 구원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그냥 죄 중에 하나니까 좀 하기 싫지만 자살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구원이 취소 안 된다니까 자살해야지, 이런 섣부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거가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슈얼하냐, 주님이 정말 받아주셨냐. 사실은 이런 것을 생각할 정도 되면 자살까지 안 가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떠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 이제 초기에 장례 미사나 교회 묘지에 매장되는 것을 불허했어요. 자살한 사람은 장례 미사도 안 드려주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일곱 성체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장례가 이제 마지막 그런 적인데 성례로 드려지는데, 근데 자살한 사람은 안 해줬어요. 그리고 교회 묘지에 매장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이제 교회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은 사람들의, 즉 자살한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자살했으니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아시는 방식들로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 교회법을 이제 수정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전체의 그런 구원론 가운데서 이제
그 자살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그런 구원의 그런 문도 이렇게 열어놓은 부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해서, 자살한 사람의 구원, 이 믿는 자,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나 자살하고 싶어, 진지하고 신중한 대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믿는 자의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 찬송 같이 하고, 이제 그냥 섣부르게 하지마 섣부르게 막 저기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의 경우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가고, 특별히 잠언 25장 20절 말씀에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아주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괜찮아 이렇게 그냥 그 값싼 위로를 주는 것은 그건 혹은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드니? 나는 괜찮은데 야 나 봐봐, 이런 저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아픈 사람의 마음, 상한 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위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후루룩 막 부글부글 끓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그것이 합당치 않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잘 그렇게 위로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혹은 911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살은 나를 죽이는, 나를 살해하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것에 대해 싫어하시고 가장 강력한 그런 처벌을 그렇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9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니 꼭 그러한 자살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그 사탄의 속임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또한 그런 나약함,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까지도 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일비재하게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약한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을 정말 잘 위로하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